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몇 번 놀란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 놀라죠. 첫째는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대요. 천국이. 꽃들이 노래를 하고. 꽃들이 뭐예요? 노래해요. 꽃이 노래하고 향기를 풍긴대요. 그렇게. 그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답니다. 거기가.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계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논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 하늘사람이 와 있어서. 아니, 천국에 가면 두 번째 놀랄 일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 있나? 천국에 와 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죠. 또 놀라운 일은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꼭 와야 될 사람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 믿음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보혈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보혈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보혈을 믿고 마시고 그리고 그 보혈을 적시고 그 보혈에 잠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혈을 마실 때 그 보혈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자, 7가지 능력을 줍니다. 첫째, 사죄의 능력, 사죄의 확신을 주세요. 무슨 확신이요? 네,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가 다 사해버렸다. 모든 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다 사하셨다. 할렐루야. 사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두 번째,
의롭다 칭하세요. 너는 의로운 자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화나면 화내고 조금만 슬퍼도 울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칭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칭이. 세 번째,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 너는 거룩하다. 거룩은 누구만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믿고 마시고 적시는 자에게는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옛날에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인간끼리 또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탄나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보혈의 피를 확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인간끼리도 사람끼리도 화목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적으로 진짜로 양심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봉사케 하시는 거예요. 봉사케 하신다. 하나님께 봉사케.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못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봉사 못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못 나오죠. 근데 자원해서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봉사의 능력을 주신다. 봉사케 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나는 승리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이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에게 흰옷을 입는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흰옷을 입혀주세요. 흰옷을.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예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보혈을 확신할 때입니다. 보혈을 믿을 때. 할렐루야. 자, 일곱 가지. 사제의 확신,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화목케 하신다, 봉사케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흰옷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다음에 끝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이 끝까지 승리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그랬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예수님도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받을 때 뭐 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이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이는 내 하늘로부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친구 만나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군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없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떻게 되니까 믿음이 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못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유를 했는데 어떤 분이 첫째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기름이 없는 기계 같다 그랬어요. 기름이 없는 기계. 기계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질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제대로 돌지를 못하죠. 그러다 기계가 부서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자동차가 근사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휘발유가 없어. 시동을 걸어도 아무리 시동이 안 걸려. 낄낄낄낄낄. 왜? 휘발유가 없으니까. 휘발유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시동을 걸으면 자동차가 탁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쌩쌩하고 달리죠. 아무리 최고의 자동차라도 휘발유 없으면 못 갑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못 가는 거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교실에 뭐가 있어요? 풍금이 있었거든요. 네, 풍금에 바람이 빠지면 옛날 풍금은 바람이 들어가야 돼. 풍금에 바람이 빠지면 소리가 안 나. 픽픽 소리만 나고요.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물 없는 우물을 약했어. 물이 없는 우물이. 아니 사람들이 목마르 우물이 있네.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가짜야. 가짜. 목마른 자에게 실망을 시키죠. 비 없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떠다니는데 비가 안 와. 농부들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다 먹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네가 이제로부터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해.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 저주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라버렸죠.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있는데 곡식을 털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곡식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사도들과 120명의 최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희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에 전무할 때입니다. 기도에 120명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여자 대대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0명의 12사도도 있었고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 중에는 누가 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뜬 자도 있겠고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대 도시락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근데 500명한테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380명은 다 어디로 가고 120명만 남았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380명은 떠난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120명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 이렇게 잘 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유리에다가 이런 유리 뭐라고 그러죠? 이 비싼 유리. 스테인 글라스. 여기다 이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요 앞에 뭐 이렇게 잘 해놨어요. 뭐 이 사돈들 머리마다 뭐 불덩어리 하나씩 있잖아요. 바람도 있으니까. 바람도 있죠. 비둘기도 있고.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비슷한지 몰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바람 소리.
바람 소리가 있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성령의 바람 소리가 들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샥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느꼈다는 소리예요? 못 느꼈다는 소리예요? 느꼈다는 소리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차버렸어. 그것도 급하고 강한. 막 느낀 거 들었는지 어쨌는지 자원에 느꼈어. 들리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래 사람들이 기도하다 놀라서 눈 떠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서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덩이가 전체가 온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왔습니다. 한 사람 각각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이게 뭐냐니까 인류 역사에 전부 호응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있냐니까 성령 시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시대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첫째는 구약 시대를 무슨 시대? 성부 시대. 예수님이 와서 사역한 3년 반의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성령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강하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에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같이 임해도 성령의 불덩이가 다 같이 임해도 성령은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것이고 사역이 다르다고요. 왜? 성령은 각자에게 임하니까 한 성령이신데 각자에게 임해가지고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뭐였어요? 방언입니다. 방언.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해요. 이 방언 한번 받으면요 방언은 변화됩니다. 방언은 변화돼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영적인 것이 자라잖아요. 방언도 달라지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죠. 방언 다르죠. 근데 방언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방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의지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방언은 이 성경에서만 나왔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방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 다 본이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본이야 이거는 모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죠. 방언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다른 언어들로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오순절 아니에요? 오순절이 터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했죠. 그리고 열흘 되니까 이 뭐냐니까 오순절의 이날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상호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니까 오순절 교회라고 있잖아요. 교단이야, 교단 이름. 교단 이름이 오순절이야.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다른 말로도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 77절 같은 얘기입니까? 77절은 6월절이 지나서 7 곱하기 7. 한 주가 7일 아니 7일이 7번 지났을 때 그날을 77절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니까 77이 49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그날에 뭐냐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날은 뭐냐니까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가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왔는데요. 아니 이상한 소리가 120명이 떠들어대니까 놀라가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이 몰리면서 사람이 몰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따라와서 이거 무슨 일이야? 구경하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이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을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저 시골 촌구석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시골 촌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인 게 뭐냐니까 지금 이게 명절날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왔잖아요. 1년에 3번은 와야 돼 유대인들은 천하각국으로. 이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보니까 15지방에서 왔어요. 15 이상 되는 곳에 어디서 왔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로마 이태리에서부터 저기 그리스 거쳐가지고 터키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저 이라키 지금 이란 그 지방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디까지 리비아까지 갔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섬들 그레데 뭐 이런 섬들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세계 각국이에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세계 각국 말로 다 터진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날 터진 방언은 세계 각국 방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계 각국 방언이 다 터졌어요. 오늘날에도 이 다른 나라 방언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회 왔는데 그 희랑 목사예요.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목사인데 우리 같이 개신교 목사죠. 방언하는데 방언을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하더라니까 주 예수여 뭐 어쩌고 그러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놀랄 노자지 방언이. 그러니까 은사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방언도 세계 각국 방언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천국 방언이라고 그러죠. 나라 방언이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막 내고 방언이 터진 거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각각 사람마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지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무슨 말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방언이 지금 말하는 거 뭐냐니까 하나님의 무슨 일?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언이 터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방언의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역적인 게 아니라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 지상 명령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끝머리에 보니까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네? 전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제자로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해서 전도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그러고. 네?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반드시 상급을 받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냥 겨우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해요. 겨우 구원 받았어. 겨우.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 불타버렸는데 잠자다 말고 튀어나온 거예요. 뭐만 입고 있어요? 팬티 하나 입고 튀어나온 거야. 천국 가면 옷이 없어. 신옷이 없다고.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 상급 많이 받아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야 너는 한 달란트, 너는 한 달란트, 너는 두 달란트, 너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주고 떠난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돈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가지고 이유를 남겨라. 그리고 간 거죠. 그 와서 보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20개 만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너는 내가 1달란트 준 거 어떻게 예수님은 능력 있잖아요. 권세도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내 1달란트 이거 가지고 뭐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 못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 게으르고 악한 종. 너는 그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를 주고 너는 이 악한 종은 야단했잖아요. 야단했어. 그러니까 상급이 없어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다고. 그러니까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 뭐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비상해가지고 아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이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걸 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별의별 달란트를 다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냥 안내하는 달란트, 별의별 달란트가 다 있죠. 그 충성되게 하면 좋은데, 아이고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뭐 이 조그만 달란트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다고 되겠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볼 때는요, 1달란트 받은 자나 10달란트 받은 자나 1개의 달란트 있는 자나 10개의 달란트 있는 자나 그건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나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내 있는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보시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최선을 다해서 다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근데 하나님 준 걸 갖다 땅에 묻어놓고 이거 뭐 의미가 별로 있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이 세상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굴러가게 하는데 내가 나서 한다고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해. 지금 이게 시간이 몇 시냐? 아침 9시거든요. 다 뒤에 보면 3시라고 나옵니다. 옛날 3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이 사람이 아침부터 이 세술에 취해, 아침부터 낮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기독교가 하는 일, 예수 믿고 충성되게 하는 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하면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어떤 사람들은 놀래죠. 뒤에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반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한국에서도 지금 반반 갈려서 난리 났잖아요. 반반 갈리는 거예요. 반반. 한쪽은 좋은 쪽이고 한쪽은 나쁜 쪽이고 서로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반반 갈렸죠.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120명의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가 뭐냐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겁쟁이였잖아요. 도망 다녔어요. 어부였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죠. 그 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 이 사람은. 팍팍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럼 뭐 담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고도 도망갔어요. 또 뭐 하냐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옛날로 돌아갔다고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물고기나 잡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고 도망 다니면서 있었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도망 다니고. 근데 성령 탁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 만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뭐 로마 병정들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 만민 앞에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넘치는 것은 세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됐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너한테 알게 하겠다.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는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라고 그랬죠. 이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바꿔졌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 예수 믿을게, 예수 믿을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은요, 차별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여러분, 성령은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자, 우리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받았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시대로부터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일어났고 세계의 문화가 뒤집어졌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고, 아버지, 이제는 그야말로 이 참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